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월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중요하죠.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한다면 내 삶 가운데도 새 마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말씀으로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소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에스라 6장 1절 말씀에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네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들의 보고서를 보고 과연 이러한 칙령이 내린 적이 있느냐라고 그 칙령을 찾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문서 창고에서 고레스 칙령을 찾아내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보면 단순한 문서 창고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이다. 그 문서가 보물 창고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록, 또 역사의 기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기록, 기록되어 있는 보관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만약에 이 고레스의 칙령을 보물창고에서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허용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 이 보물창고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죠. 또한 에스더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아하수에로 왕의 왕궁 일지에 모르드게가 그 왕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중요한 일을 했는지, 반란자들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왕궁일지에 기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모르드게는 높아지고 유대인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기록을 남기며 살 것인가, 또 어떤 기록을 주목하며 살 것인가. 오늘 월요일입니다. 삶의 현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 세상의 뉴스나 세상의 가십거리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많이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대하는 SNS나 이메일이나 또 포털 사이트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조금 내려놓고 접고 하나님의 기록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역사들을 기록해 둔 것이 있는가. 여러분 큐티를 할 때도 물론 이렇게 방송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큐티 일지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면서 골방에서 20분, 30분 기도를 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여러분 기도 일지를 쓰시기 바랍니다. 기록은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역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를 권면한다면 성경책을 매우 깨끗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책을 좀 지저분하게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성경책을 함부로 다루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백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말씀,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계속 기록하고 밑줄을 그으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책이 여러분의 재산 목록 1호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모두가 스마트폰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또 자막으로 성경 내용을 보여주기 때문에 직접 기록된 성경책을 들고 다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배가 있는 곳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신우회 모임이나 아침 큐티 모임이나 꼭 성경책을 들고 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삶의 태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제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렸는데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는 일주일 동안 그 주일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들었던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반복해서 재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일 설교도 여러분의 큐티책이나 개인적인 노트에 기록을 해 두셨다가 주중에 월요일, 오늘 같은 날도 또 주중에도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꺼내서 다시 묵상하고 내가 그 삶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말씀은 종이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종이에 기록하는 그 자체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죠. 내 인생에 기울어지고 무너진 많은 영역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실천의 결단이 있는 월요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4절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고레스 왕 원년에 어떠한 조서를 내렸는가에 대해서 밝혀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것이죠. 이 고레스 왕은 주변 소수 민족들에게 유화 정책을 썼던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적극 권장했던 것이죠. 또한 그 경비는 왕실에서 전부 충당을 하겠다라고 굉장히 선한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성전 기물도 가져가서 제자리에 다 갖다 두어라. 놀랍게도 완전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명령했던 것이죠. 자,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통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7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어떠한 명령을 내리게 되냐면 6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오히려 그 공사 현장에서 거리를 두고 멀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첫 번째 명령은 소극적 명령이죠. 가서 직접 현장에 너희가 가면 방해가 되니까 또 너희도 가만히 두지 못하고 개입하게 되고 방해하게 되고 그들을 공격하게 되니까 아예 멀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오늘 하루의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관계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예 그 자리를 멀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에 그 자리에 가면 죄 지을 것을 알게 되고 또 결국에 그 관계에 너무 깊이 개입하면 갈등이 생길 것을 알면서도 마음 가운데 참지 못하고 그 현장에 달려가고 그 관계에 깊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할 부분은 아예 그 자리에 가지 말라고 명하시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예 개입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우리 삶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경비를 공급하라. 소극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멀리하고 적극적으로는 재정을 충당하라. 왜냐하면 그것도 전부 왕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왕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방해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가서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했다면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일을 진행하면 일을 그르치게 되죠. 오히려 일을 엉성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의 일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고 그 너희는 뒤에서 후원하는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 재건의 문제에 있어서 유다 사람들의 가야 할 길, 또 유브라데강 건너편 사람들이 가야 할 길, 각자의 길이 있다고 보입니다. 첫 번째, 유다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이 꼭 이루어야 되고 가야 될 길이 있는 것이죠.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십시오. 또 유브라데강 건너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마음이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에 빨리 마음을 돌이키고 지지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과는 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면 그 일을 찬성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12절 하반절에 보면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신속히 행하십시오. 신속히 동의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과 또 관점과 의견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용납하기 어렵고 또 찬성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할 때에는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의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신속하게 동의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참된 영적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케 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